할렐루야.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한 분이라도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내가 내 임의대로 이 땅에 와서 또 내 임의대로 이 땅에 부모님 속에 들어가서 또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게 해서 부모님 뱃속에서 내가 10개월 되다 발로 확 차가지고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은 못 들고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절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의 씨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우리가 정해놓지 않은 어느 집안에 몇 대 손에 또 어느 집안의 장손 아니면 뭐 차녀 아니면은 둘째 아니면은 뭐 차남 또 이렇게 막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누구의 집안에 어떤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치고 무녀들 무당들 그 점하시는 분들이 실을 가지고 많이 점을 칩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신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큰 신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학원이 있어요. 그런 무당이나 그런 일을 하는데도 학원이 다 있어서 학원에서 인조 생산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조, 인간, 로봇, 마징가젯 이런 것처럼 이 로봇처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그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은 대나무가 꽂혀 있는데 태극기 있는데 또 어느 집은 태극기도 있고 빨간기도 있고 파란기도 있고 이렇게 깃대가 다 꽂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도 뭐 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고생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다 각자 자기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무당의 세계, 그 귀신의 세계에도 그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태극기 꽂아 있는 거기 그 집은 나라 귀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귀신 섬기는 그 무당하고 처녀 귀신 섬기는 무당하고 둘이 싸우면 남자 귀신 섬기는 무당이 이겨서 처녀 귀신 섬기는 무당은 딴 데로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그들 세계에도 영적 서열이 있습니다. 하찮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피조물도 서열을 지키는데 질서를 지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열을 질서를 안 지킨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네 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잠시 접어놓고 오늘이 네 번째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여기를 다시 말씀 하나 주실 때는 또 어떠한 다른 말씀으로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앞으로 보면 앞에만 보이지만 우측을 보면 우에만 보이고 또 뒤를 보면 뒤에만 보이고 좌로 보면 좌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게 전부 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최고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담 때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각자 역사를 해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과 달란트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좀 깊어. 그러면 저 사람이 아이고 진짜 바위에 있는 이끼만 도 못하네 능력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송한데 바위는 못 들고 나오지만요 이끼는 뛸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큰 바위는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못 옮겨요. 그런데 거기에 묻어있는 이끼는 사람이 뛰어서 화분에도 심을 수 있고 자기 집안에 장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큰 능력 가지고 있지만 교만하면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끼로 가지고 있는 내 작은 먼지만한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편하다면 이끼를 뜯어서 다른 곳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같이 영양분을 먹고 나무들이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진짜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의왕에 거기에 우리 의왕교회 집에 보면은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들여온 이끼를 좀 키워요. 근데 걔네들은 습기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물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놓으면 우리 눈에는 습기가 안 보여요. 그 습기가 우리 사람 보면은 나쁜데 또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양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물을 안 줘도 그 습기들은 자라는데 색깔이 보라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졌는데 누가 물을 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생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수탁에 4주 동안 이번 주까지 4주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가 처음 서론 때에 처음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살아있다고 해야 정답일까? 죽었다고 해야 정답일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애매모호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지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 살아있다고 말하면 나한테 미친 대기라고 할 것 같고 저 정신 나갔구만. 저게 미쳤나? 너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든 마음으로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나를 안 떠나요. 내 안에 한번 들어보시면 성령님이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가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 계셔서 나를 계속 어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먹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너나 내나 같이 젖담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잡수시는 내가 이 육체인 한 일순위가 먹는 만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슬픔이 왔을 때 외로움이 왔을 때에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바로 살아서 바운스 숨 쉬는 이 우리 심장 박동처럼 말씀은 바운스 뛰어서 누구에게 가요? 우리 마음 내가 먹은 대로 내 마음에 좌정해 계신 성령님이 너 이것도 먹니? 아이고 고맙다 야. 너 이것도 먹니? 아이고 고맙다 야. 그래. 어느 날 순간에 나 너무 외로워. 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 분하고 오통한 일을 당했어. 나는 정말 이 집안에 들어와서 무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왜 식구들이 나한테 이 딱으로 대하는 거야? 아버지 미쳐버리고 환장하건데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이사야 40장 10절에 폴랑 올라와서 야 너 이거 그때 읽었잖아. 이거 너 위로 받으라고. 누가 널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널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막 또 분하고 억울하고 돌아 죽겠네. 막 이 저것들을 다 찔러버려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폴랑 또 말씀을 톡 던져주시는 거예요. 야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연단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만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족한 이 종도 다 해봤어요. 저는 제가 죄져가지고 저는 사람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겐 죄짓고 살지 않았어요. 진짜 물질도 많이 써드리고, 어떤 한 가정에는 목숨 걸고 올인하고 간슬게 제가 마음을 열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마음을 딱 열고 나면은요, 저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생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더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저 집구석에 올인하고, 저 목사님께 올인하고, 이 집사님께 올인하고, 저 권사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 싹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만 의지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받고 이 씨부랄 놈의 인생, 드러운 놈의 인생, 그지같은 놈의 인생, 지구에 반은 남자고 지구에 반은 여잔데 왜 나 같은 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뚝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남들 다 주는 거 말고 딴 거 내놔, 저년도 주고 저년도 주고 왜 근데 나한테 똑같은 말 줘, 이러고 울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에게 최고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데 그때는 그걸 모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먹든지 간에 먹는 만큼 내 속에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쪽발이인데 되새김질하는 건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지.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에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안 좋아요. 진짜 레위기서 말씀대로 맞아. 그런데 적당하게 먹으면 다 좋은 것인데, 정말로 그 짐승, 이 소가, 음메하는 소가 멍청한 것 같은데 눈 이만하게 뜨고서는 이러고 있잖아. 일 안 할 때는 계속 뭘 씹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 쪽발이 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잖아. 우리한테 소처럼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말씀을 이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야 하지만, 어떠한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내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에 갖다 적용을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사람이 주는 권면은 여기다 잣대대 보면 여기서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삐그덕거려, 여기다 이 사람 비유 맞추니 여기서 지랄해, 이쪽에 또 비유 맞추니 여기서 지랄해, 옆에다 대고 여기다 또 열심히 해줬더니 이놈의 새끼는 또 내 말 안 들어. 돌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교수도 만나보고, 그 교수 와이프도 만나보고, 의사들도 만나보고, 의사 부인도 만나보고, 국회에 어떤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아무튼 사업하는 사장도 회장도 만나보고, 다양한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은요 100% 부족한 종하고 상담을 하면 성령님께서 타치를 하니까, 믿든 안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합니다. 15분만 교제를 하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놓쳤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부족한 저는, 이 연약한 이 냄새나는 썩은 저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니라. 아멘. 이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내 몸은 치질 않고 너의 일만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사도의 8점까지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됩니다. 아픈 자는 병 고침 받고, 문제 있는 문제 해결 받고, 집 나간 새끼는 집구석 들어오고, 하여튼간에 부부 싸움에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하여튼간에 모든 문제가,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애기는 자살하려고 하는 아기가 부족한 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어떻게 또 돼서 엄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고 화해해가지고 다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그들에게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그들한테 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야, 너는 수직은 원하지 않고
수직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수평의 화평만 원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길을 제가 선택해서 온 적이 없어요. 어느 길이든 하여튼 간에 생으로 갔다 어거지로 갔다 다 막 하나님이 퍼질러 놓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 가서 처음 만난 사람 적응하고 다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저의 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강권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몸만 갖다 놓으면 어쨌든 거기 가서 적응력은 짱이에요. 제가 주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가난하게도 자족하는 은혜를 스스로 배워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고 살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거기에 감사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적응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명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거에 억울하냐면 정말 저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해서 가정 식구들 정말 우리 시댁 식구들 정말 저는 다 섬겼어요. 시 고모들 전체 그리고 작은 아빠들 전체 뭐 행사만 있으면 하여튼 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인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올인하고 물질 다 써주고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건 돌팔매예요.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나면 우리 전도사님 마음에 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부족한정 통해서 치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지 진짜 3개월 만에 다 완치가 됐어요. 정신병원 약 먹는 약이 싹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돌팔매.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기 열암계 파열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만에 하나님이 완치를 시켜주셨는데 근 또 돌팔매. 늘 이렇게 저에게는 불이익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하냐 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억울하냐? 야 그거 네가 했냐?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고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모난 구석에 제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끄집어서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운동력이 생겨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저를 이만큼도 주님의 뜻을 어긋나면 순종 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쓰는 훈련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물질 쓰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주시고 하신 게 뭐냐면 사람 훈련을 시켰어요. 20년은 사람 훈련을 받았거든요. 평신도 때 돈 10,000원이 생기면 제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 가게를 딱 가면 제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목사님네 가족이 셋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남편, 장로님, 아들 전도사님은 3명 거 사고 그 다음에 네 거 사. 이렇게 말하면 돈 10,000원 가지고 못 사요. 거기 가족 3명 사면 저는 못 먹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평신도 때부터 주의동 섬기는 훈련을 시켰고 신학교 가서는 제가 제일로 가난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데 학기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줬으니 감사하고 한 학기 한 40명 되는데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해줬으니 감사하니까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교수님들은 숄이나 이런 거 사드리고 남자 교수님 남자 그 신학생들은 넥타이를 사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10원도 없어요. 직장도 안 다니고 그리고 누가 부모 형제가 있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호롤 단신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요 딱 맞는 만큼만 주십니다. 거기에 딱 맞는 액수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단골 백화점에 딱 가면 정말 감사하게도 저 몇십만 원짜리인데 딱 그때만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만큼 주셔서 그냥 몰라요. 감동 주시는 대로 아무거나 막 다 집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장할 때 어떤 누구 이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름 쓴 대로 갖다 줘요. 뭐 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보면 총각 전도사님은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넥타이를 사줬다. 색깔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디자인이 쏙 맞는다. 또 어른 전도사님들은, 교수님들은 야, 이거 내가 전에 보고 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딱 가지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독하게 받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뭘 섬겼더니 야, 너 돈도 없는데 너 가난하잖아. 그런데 이런 걸 왜 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 목사님 저는요 가진 건 하나님하고 돈밖에 없어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연약한 고백들을 드리면서 그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입으로 뱉을 때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저보다 다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만 섬기게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 정말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늘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아, 저는 가지고 하나님은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사는데도 제 마음에 성령님이 저를 계속 어디로 인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저는 다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주고요. 아니, 돈은 내가 써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집사님은 5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해주냐고. 바로 이 신전의식과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 사는 나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과 고난은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를 찔러요.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야, 네가 지난날에 이뤘던 말씀을 생각을 해라. 인간은 어느 누구도 너의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네가 이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어떠한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도 너에게 상처를 주지, 네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말 한마디라도 너에게 상처되지 이익되는 말을 안 한다. 그런데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 16장 7절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물질 써주고도 저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이 저를 잠깐 도구로 썼을 뿐이니까 그거 제가 머리에 담아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평신도 때부터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이게 목회를 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도 보내지만 그 성도들이 헌금 얘기를 안 해도 저 강단에서는 헌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증인들이 있으니까 11조 얘기도 한 적 없고 뭐 감사헌금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여기 우리 교회 오면은 이상한 게 그래요. 본인들이 헌금은, 아니 중고등부도 예전에는 짱짱했거든요. 아이들이요 목사님 어디 간다면 지네들이 저를 신발 나이키 조선 나이키 말고 저기 나이키 US 나이키 그거 막 가서 사주고 막 어디 가라고 용돈 주고, 성도들도 막 연세 드신 권사님도 막 용돈 주시고 명절 때 되면 용돈 주시고, 그거 정말로 신기해요. 그냥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아니 제가 오히려 권사님들이 용돈을 드려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무조건 퍼주고 섬기는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들 명절 때 선물 다 사서 보내고 생신 다 챙겨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생일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전날에 장 봐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성도들 생일상 차려주고 선물 사주고 꽃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삶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하니까 그걸 보고 배우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단에는 노회장님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야 하늘문교회 한일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이 성도들은 대단하다고. 그냥 왜 제가 노예 가서도 설거지는 제가 전담 다 했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행사하면은 막 그냥 물질 쓰는 건 그냥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지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거지하니까 지들도 같이 하고 신부름하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도 덕이 되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덕이 되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하늘문교회 한일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성도들은 우리 노예에서 최고라고 성도들을 서로 뺏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푼수가 없어가지고요.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준다고 하면 다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냥 다 데려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노예 목사님들이 다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개념이 없는 모질라고 약간 맛이 약간이 아니고 아주 많이 맛이 가서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인 양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그 문맥을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디에서 마음이 합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말씀을 도대체 들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니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 하고 막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딱 스파크를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 짐승인 양 말 못하는 양을 양육을 할 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새끼, 형들한테 버림받은 새끼. 그 양은 아버지의 소유요. 형들이 장가갈 때 다 지참물로 쓸 것이지 다윗에게는 10원도 안 와요. 그런데 남의 것을 우리는 내 유익으로 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도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 이런 손익계산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헌금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은 주님이 무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어린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손익계산하지 않고 곰이 양을 잡으러 왔을 때 입을 찢어버리고 하면서 자기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떡하고 우유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거기 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왕이 꼼짝을 못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함부로 무식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그 갑옷이 커가지고 결국에는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맨살로 가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다윗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칠 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합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를 것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 이거 물 한 컵 떠다 놓는 게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게 가장 대통령한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할 때에 큰일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충성할 때 큰일을 맡긴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안 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막 뱁새 감새 막 가지런히 찢어져 이렇게 막 여기도 하는 꿈 저기도 하는 꿈 막 머리가 다 빠져. 그러니까 막 아이고 뒷골땡기 환장해 죽겠네. 저 새끼가 내 말 안 듣고 인연이 내 말 안 듣고 아이 미쳐버려. 열심히 나는 두 발 풀고 돌아다니고 막 진짜 입으로 막 목구멍에서 쌩가래 나오더라 막 에휴 했더니 막 실컷 다리 놔다주고 막 멍성 쫙 깔아. 아이 됐어요 못이요. 나 그거 안 할게요. 아 탐탱까 아이고 몰라요. 아 이러고 있으니 돌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놓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고 저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그 다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네가 안 할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 나 모르겠다 야. 그냥 뒷짐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하고 둘이 아버지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심령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새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속 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하고 다녀. 그러면 남편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별짓거리 다 해.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내 앞에 그러고 산다 이거요. 너 음녀잖아. 너 고멜보다 동안 년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몰라요. 나는 막 고상을 떨고 자빠졌어. 그냥 막 명품 막 옷 처 발려 입고 막 핸드백 비싼 거 푸 멋있갱이 막 발 멋있갱이 다 들고 렐렐렐렐렐렐로스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주님이 야 너 그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형식이고 바로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일주일에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6일은 산제사예요. 6일이 산제사. 일주일에 오늘 하루 말씀 들은 것을 일주일을 사는 거야.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아침에 들은 걸 점심에 들으면 틀립니다. 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말씀 메시지가 달라요. 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이 지금은 들려요. 희한하거든요 그게.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거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들었던 말씀 폴싹 그게 목사님한테 들었던 다른 기도하는 분들한테 권면을 받았던 폭삭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분이세요. 내 생각에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머릿속에 생각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아무리 운동해봐요. 건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주에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막 막 그거 막 줌마 댄스 가봐요. 미쳐요. 막 이렇게 난리가 뒤집어집니다. 줌마 댄스 가면 건강하려고 살 빼려고 왜 막 문구에는 막 뼈만 놓고 다 빼드립니다. 막 이런 문구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요요 현상으로 찌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71절인가 70절인가 내 마음의 지방간처럼 살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드려야 되겠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되지는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곤고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고 섭섭한 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께 안 가고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67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고난인 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아도 그냥 부연 설명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게 아니요. 그런데 그냥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 우리가요 가정관계도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사회생활 때 만나는 관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교회가 아닌 가정부터 세웠을까요? 교회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절대 교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생활 실패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형제간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절대 그걸 못해요. 우리는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어, 그 얘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상처라는 단어는요 마귀가 우리 여기 사과나무 막 이파리다 이렇게 갉아먹듯이 나 몇 살 때 엄마한테 상처받아갖고 너무 짜증나, 그래서 엄마한테 하면 돌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살아있는 말이요, 살아있는 말이요. 이거 죽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말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부모는 나를 10개월 잉태해서 뱃속에 내어놔서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4절은 안 해. 그리고 5절도 안 해. 6절도 안 해. 7절도 안 해. 8절도 안 해. 9도 안 해. 10절. 내 이웃의 것만 탐하는 거예요. 에이, 저 집 옆에 내가 이쁜 것 같아. 우리 신랑은 거지 같으네. 이러고 늘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비교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날선 검처럼 여기 옆구리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쑤시고 목구멍도 쑤시고 막 눈구멍도 쑤시고 막 입도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게 왜 아픈 줄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옆구리 쑤셔대고 허리 쑤셔대고 그리고 무릎 쑤셔대고 사타구니 쑤셔대고 발바닥 발목 쑤셔대고 뼈다가 삐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네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 알지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분명히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고 다녔지만 그들이 벗은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여기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나님 이 땅이 어느 곳이든 가도 내가 옷은 입고 사람들에게는 빨가벗고 다니는 경범죄로 걸리고 옷 입고 다니는데 신전의식 가지고 전사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지요? 신전의식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하기까지 수요일 밤 예배 둘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은 그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벌거벗게도 산다는 것은요 신전의식 어느 때 가서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 있어. 하나님이 다 내가 어떤 말 하는지 다 알아.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모든 게 어떻게 벌거벗겨서 드러나서 그분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가 맞나 보지. 헷갈리네. 또 찾기가 조금 힘드네. 내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니. 로마서 11장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4장의 10절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지금 여기 받으실 결산이라는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것이 여기 로마서 4장 10절의 하반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저는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백도 내가 말하기 싫은데 지 혀가 나와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성경에 제일 두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과연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평생에 내 모든 인생의 슬라이드처럼 착착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이때 왜 이랬어? 야 너 이때 왜 이랬어? 너 이때 왜 이랬어? 물어보면 과연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로마서 14장 이 11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때문에 오셨거든요. 바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자식이든 교회 동역자이든 목사님이든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또 양의 편에선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인간이 거기를 왜 가요?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은 삶을 절대 매일매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혀가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고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짐승도 어느 것도 죽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은 짐승은 땅으로 가고 사람은 하늘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